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1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소망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한편의 드라마를 살아가는 주인공과 같습니다. 저마다 마음속에 그려온 인생의 대본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대본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이라는 그 행복한 결말로 끝날 것이라 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부르셨으니 내 삶의 끝은 행복할 거야.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또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평안과 감사로 가득 찬 인생의 마지막을 열어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서 내 인생의 무대가 뒤죽박죽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기대는 산산이 조각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한 결말 대신에 질병과 상실과 또한 고독이라는 슬픈 결말이 쓰여지는 것 같을 때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무대가 아니라 낯설고 초라한 변방의 자리로 내쫓겨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부르셨고 그 끝을 책임지시리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선지자 에스겔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기대하고 살았던 그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며 그래서 절망의 강에 버려진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의 대본대로라면 그는 30살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지만
그는 지금 바벨론의 그발강가라는 이름 없는 무대 한편에 서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비극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그 에스겔을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여기서 30째 해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에스겔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시기이며 나이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오직 한나를 위해 살아오던 그에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포로의 땅, 바로 바벨론의 강 그발강가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조국도 그리고 그가 섬겨야 할 성전도 또 그의 직무인 제사장이라는 그 직무도 그리고 그의 정체성과 그의 평생의 꿈마저 송두리째 빼앗긴 절망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30째 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성전에 있었다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갈 이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조국도 없고 영광스러운 자리도 없는 절망의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그발강가와 같은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면서 헌신했는데 기대와는 다른 길로 걸어갔을 때, 정직하게 사업을 일구며 살아왔는데 부도의 위기를 맞았을 때, 주님의 일에 충성했는데 육신의 질병이 그를 쓰러뜨렸을 때 우리는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시편 42편 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었다면 지금 너의 이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 시편 기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과 탄식이 터져 나오는 바로 그런 곳, 그런 곳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볼까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그 절망의 자리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그곳에 서 있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나 에스겔에게 어떻게 임했다고요?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나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 서 있는 나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우리의 성공과 평안의 자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비참하고 소망 없는 포로의 땅 한가운데로 우리의 신음과 눈물이 흐르는 바로 그곳에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사야 43장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소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곳은 희망이 없어 그의 삶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그 자리에 하나님은 권능의 팔을 들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고 그래서 조용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4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이 북쪽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군대가 오던 방향입니다. 즉 절망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어떻게 한다고요?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절망의 근원지를 뚫고 그 어떤 세력의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힘과 위험과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절망하고 희망 없어서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위해 찾아오시는데 그냥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며 찾아오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나타난 네 생물, 그 모습이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각각 인간의 모습은 지혜를, 사자의 모습은 용맹을, 소의 모습은 힘과 봉사를, 독수리는 신속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온 세계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 즉 하나님은 이 세계 피조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번개같이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움직이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이 땅에 찾아오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때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통치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그 자녀죠,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에 빠져 살아가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자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파멸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회복을 위한 시작입니다. 썩어가는 환부를 도려내고 이제 새살이 돋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손을 주님께로 뻗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 주셔서 참된 회복과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느 강가에 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오는 칠흑 같은 어둠의 강, 그발 강가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보는 곳,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내 힘과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곳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슬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절망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강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약속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는 고통도 절망도 아픔도 괴로움도 그리고 성공도 또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복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데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사랑을 입은 그 자들에게,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그 발강가에 그 고통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포로된 그 땅에서 자신의 모든 삶의 길들을 다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또 권능의 능력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권능의 손으로 일으키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서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오늘도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권능의 능력과 아버지 새로운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